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모세를 말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겨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믿음으로 한 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겨내고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적인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이를 키우려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의 신앙 역시 이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했고 믿음으로 삶을 선택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거절하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함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만히 보니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더 큰 상을 바라본 선택이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앞서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26절은 그러한 모세의 믿음을 독특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모 또는 그리스도와 같은 수모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고난받으신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받은 고난과 한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27절에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진노를 삽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견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따른 것으로 그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들이 모두 죽을 때 그 명령을 받아 전했고 이스라엘의 예식을 정하여 따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러나 믿음 없던 애굽 사람들은 그때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시험하여 죽었다는 말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런 불신하는 마음으로, 시험하는 마음으로 홍해로 들어갔다가 죽은 것입니다. 30절에는 여리고 사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31절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속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저렇게 나도 갈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좋은 시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믿음으로 간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을 최종 따를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치 교주가 되는 것처럼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단한 위인으로 보고 박수치고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아름다웠으며 우리도 그 삶을 함께 따라가자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간 말 그대로 선진으로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의 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과 삶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목록을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대로 읽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떠나고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믿음으로 원수들의 추격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이며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주신 방식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항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죄악의 낙을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딛어야 할 발걸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처럼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으로 저항하고 떠나고 내딛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